자,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슨 녹음 시작합니다. 누가 박수 쳐주세요. 자, 누가 슬레이트 쳐주세요. 오케이.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9일 형제사역단 로이드 존슨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권 15장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제16장 타락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 285쪽부터 몇 쪽까지죠? 네, 319쪽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조 다윗 군이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제15장 이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누가 여기 밑에는 영어 좀 읽어주실 분? The divine image in man. 그래서 두 번째 단어가 무슨 뜻이죠? 신성한. 그렇죠. 신성한 그 이미지,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그 신성한 이미지를 얘기를 하죠. 뭐 할 말 있어요? 신적인. 아, 신적이라. 그렇죠, 그렇죠. 그런 뜻도 있죠. 나머지. 아니, 우리 왜 그래요? 우리 자연스럽게 합시다. 참. 자연스럽게 했어. 우리 자연스럽게 합시다. 다들 웃음 참고 있는 거야. 진짜. 재밌었지? 베스트.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담의 형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담의 이미지.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이미지. 잘 모르는데. 그죠. 잘 모르는 게 맞지만. 일단 다 몰라요, 다. 맞죠? 모르는 거. 그쵸. 맞죠? 네. 모르는 거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좀 남자의 이미지지 않을까. 남자의 이미지? 네. 한 시대 속에 있는 남자의 이미지상을 떠올리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남자의 이미지상을 떠올리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뼈 있고, 살 있고, 근육 있고, 음경 있고, 다 그런 이미지. 왜냐면 그때 안 가렸잖아요. 가려지잖아요. 그쵸.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생물학적인 남자의 모습이다. 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동물을 안 잡아먹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키가 작지 않을까. 단백질 보충이 적으니까. 마른 체형이. 아니 그래도 마른 젖소 체육. 우유나 그런 것들 먹으면서 칼슘 같은 게 보충되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이 분위기 뭐야? 그리고 홍 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의 하면 첫 떠오르는 이미지. 첫 이미지요? 네. 첫 이미지는 일단 남자일 거다. 남자. 그리고 하나님의 대의자,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 네. 네. 여기까지예요? 오케이. 쉽지 않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교리 이 부분을 볼 텐데,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제 이 문제를 고쳐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 이제 인용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죠. 먼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이죠. 누가 그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거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285쪽. 네, 285쪽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자, 첫 번부터 이게 재밌는 걸 발견했었는데, 여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고 하셨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 즉 안사홍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는지 아세요?
어머님 하나님. 네. Mother. 그렇죠. 자기의 형상인데 우리의 형상이니까 일단 우리가 복수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 형상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 아버님 장길자를 사시고. 예? 아니, 네. 여기서 남자와 여자로 네. 그러니까 남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서 드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알아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한 명만 찾아. 제가 대표로 찾겠습니다. 오케이. 또 한 분은 계시록 22장 17절. 오케이. 눈치 싸움이죠. 눈치 싸움이에요? 계시록 몇장 몇절이요? 계시록 22장 17절.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그러나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여자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 구절을 이제 예시로 드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의 근거다. 근데 이게 쉬운 성경으로 보잖아요. 더 그럴싸해. 진짜로 이거 뭣도 모르고 자, 쉬운 성경 있어요? 방금 읽은 게 쉬운 성경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뭐 우리말 성경이니까 더 쉬운 성경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 저 그 가피플 그걸로 봤었는데 와 진짜 그럴싸해요 진짜. 진짜. 아니, 근데 그 구절만 너무 그 구절에만 보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이분들의 이제 그쵸, 근거다. 그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더 심하게 되지 그렇죠. 않았을까. 자,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22장 17절 읽어주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아.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죠. 여기서 또 성령과 신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부가 뭐예요? 여자잖아. 야, 너무 일차원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또 더 여기서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뭔지 알아요? 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반이,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그런 자반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같은 성경을 보면서 왜 이 부분을 모르냐? 왜 하나님의 교회만 이 부분을 얘기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안사홍의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아 지킴으로 이 뜻을 깨달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 그럼요. 제가 공부 좀 했죠.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존중해야 되네. 이것도? 네. 사랑이 넘치는 곳이네. 이것까지 존중하네. 감사하네. 참.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나는 반박을 할 수 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만약에 뭘 해요. 뭐 교사나 뭐 성도가 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아니면 누군가 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실 거예요? 일단 성령은 성별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은? 네, 지금 보면 제가 하나님의 교회랑 대화를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와우. 제가 도서관 앞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설문조사 하나 해달라고 이런저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듣는데 와 진짜 반박 잘해요. 반박 진짜 잘해요. 잘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혹시 성령님의 지금 계속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성령님의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조심스럽게 그게 실은 한국 분이세요. 성령님이? 네, 성령님이 사실 한국 분이신데 안자 홍자 안자 산자 홍자라고 그분이 성령님이 일단 사람이 아니고 이런 성별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근데 성령의 성별이 없다는 근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건 잘 영적인 존재시니까 영이라는 게 성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근거를 걔네는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쵸. 그거 어떻게 얘기할지 그건 좀. 어떻게 성경의 근거를 어디서 갖고 오냐 이거죠. 성경적으로 그렇죠. 성경의 근거를 우리도 이제 대는 걸 해봐야죠. 어떻게 조조사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좀 항상 증거를 대야죠. 그렇죠. 성경책 찾아봐야 되는데. 네.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생각도 못해봤었네. 근데 우리는 이제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처음 교회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보니까 맞는 말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다른 종교는 이미 성별이 있는 신들이니까. 그쵸.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줄 것인가? 일단 22장 17절에서 말하는 신부는 예, 그 요한계시록이. 우리 아니에요? 예, 요한계시록 어디? 그 신부라는 예, 게 이 복음서에서 예시로 들었었던 그 신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비된 신부, 너희는 이제 나의 신부로서 이제 어린 양과 혼인 잔치를 하고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그 신부 아니에요? 우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는 그게 더 맞는 의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네. 게 아니라 예비된 신부들, 구원받을 자들 아닌가? 그죠. 그것도 그게 원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거는 이제 그렇게 반박을 했고,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제 또 봐야지. 그럼 제가 하나님의 교회 의견으로 반박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잘 네. 반박해 주십시오. 4장 26절. 예수님도 남자라고 오셨는데 성령님이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아니지 않나. 이거죠. 일단 보면 뭐 안산홍 씨랑 그 아내 장례장. 영원히 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이미 논란이 됐던 게 영원히 사세요? 그 남편분이 돌아가셨잖아.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머님 하나님이라는 교리가 없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교리가 새롭게 창조되고 이제 그걸 물려받으면서 그걸 이렇게 주장하신 거였어. 아 그럼 영원히 상속받으면서 네. 영원히 하게 된다? 나도 자세히 모르는데 이제 원래 그 남편분이 이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갑자기 영원히 하나님 교리를 말씀하시면 내가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하셨던 거라고. 그럼 일단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볼게요. 먼저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성령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 능력은 지극히 높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편지하십니다. 시편 149편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뭐 보고 읽는 거죠 지금? 어디로 피하리까? 성령은 또 이 성령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안산홍 씨랑 장길장 씨요? 장길자. 그럼 어느 장씨죠 거기는? 장길자 씨는 편지하지도 않고 뭐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시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고 일단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반박을 해보았습니다. 아주 배운 대로 하셨군요. 그래서 성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신격 아니야? 방금 얘기한 건? 그렇죠. 신경이죠 원래는. 성경에 안 와있던데요. 그 성품과 근데 나도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성별은. 아니 근데 성경 방금 저도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이 편지하심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장길자 씨나 안상우 씨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잖아.
시간을 뚫고 가시지도 않으실 것 같고 그쵸. 방금 얘기한 그런 성경 구절을 토대로 그것만 해도 사실 거기서 어떤 주장을 사실 난 궁금하지도 않고 난 거기서 그런 주장 궁금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니 편지하세요 이러면 네 알았어요 이러고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편지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네.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능하시다면 전능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홍 선생님 열심히 찾고 계신데 편차다 보면은 이러고 그냥 갈 것 같은데 알겠어 오케이 이러고 그냥 갈 것 같은데 이거는 갈라디아 4장은 문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문맥에서 말하는 여기서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어머니가 가르치는 대상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하갈 아니면 사라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쉬운 성경을 이제 정확히 보면은 이게 어렵다. 진짜?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스러운 여자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맞아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쉬운 성경이라 그런 거구나. 정말 쉽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죠. 맞아. 글쎄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자 이렇게 서론이 길었지만 이만큼 우리는 이제 많이 우리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흔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도 짚고 싶었고 반박할 거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따가 토론 시간에 일단 끝난 다음에 시간에. 이제 자 그 기억해 메모해두세요. 아니, 네. 그 하나님교 입장으로 반박할 거. 오케이. 그 이따가 그냥 넘어가는 거. 이따가 빨리 끝내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용 구조를 들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대부분이 우리 타락 이후의 모습들이죠.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어떠한 질문점에 도달하냐?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사람의 문제가 뭔가? 뭐가 잘못된 건가? 이러면서 이제 세상 가운데는 이제 인류학의 발전도 되고 점점 이제 우리의 기원,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기원, 철학도 이렇게 발전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성경 안에 그 모든 답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신인성 이제 예루살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교리가 나오죠. 287쪽 두 번째 문단에 이제 예루살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신성과 인성이 어떻다고 믿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이제 인성으로 보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마틴 루터 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논란이 많더라고요. 이게 신성과 인성 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이제 그 논쟁을 겪고 성만찬에 대한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그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부분을 풀어내야지 이제 기독론도 우리가 해결해낼 수가 있고 구원에 대한 그리고 중생에 대한 이러한 교리들도 다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틴 루터 목사님은 계속 중요하다. 이거 중요한 질문이다. 이거 중요하다. 우리 잘 봐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잘 풀어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 접촉점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서 또 잘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원칙들이 나와요. 일반적인 원칙들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로마 카톨릭 교회랑 개신교회랑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많이 다퉜죠. 이제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주장을 했죠? 글쎄요. 이거 읽어 오신 거 맞으시죠? 줄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
우리 288쪽 보고 있어요. 아, 네. 예,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문단부터 이제 계속 이제 싸웠다 이제 하는 거죠. 예. 다르다고만 나와 있어. 다르다만 나와 있죠. 이제 뭐가 다르죠? 로마 카톨릭은 뭘 주장했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인성은 낮고 신성이 더 높다. 하나님의 형상은 신성과 인성을 나누는 게 아니라,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 그 창세기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거 뒷부분에 있었는데. 맞아. 289쪽 제일 첫 번째 있어요. 자, 형상은 사람의 육체를 의미하고 모양은 그의 영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로마 카톨릭은 주장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는 뭐라고 주장을 하죠? 여기서는 형상과 모양은 별 차이가 없다. 그렇죠.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썼느냐? 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은 다른 단어가 아니다. 같은 단어다. 라는 것을 짚고, 로마 카톨릭이 이제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같은 단어라고 이제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289점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우리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용어로부터 거울과 반사의 개념을 떠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거울과 반사의 개념, 이제 이거 대표님이 또 아담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많이 이제 예시로 설명을 하셨죠. 저 예종이는 모를 수 있고, 기억하시죠?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우리 예종이를 위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이제 아담의 이제 거울과 이제 반사에 대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렇죠. 네. 나 이거 이해 못했어. 어. 이거 어떤? 저도 그냥 뭐 이걸 약간 사실 다 이해는 못했고 그냥 비유로 이제 많이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을 변화를 이 얘기잖아요. 네. 이 거울로 인해서 이 형상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비친다 그런 개념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말고 대표님의 말씀. 대표님 말씀이요? 이제 그 아담의 이제 거울과 반사의 대리 통치자 그런. 그렇죠. 그것을 이제. 아담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표성을 가진 인물인데, 그리고 대리 통치자, 하나님께서 맡은 이제 통치하시는 자인데,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아담이 거울이고 이것을 이렇게 비춰서 다른 사람들을 비춘다 이런 개념 얘기하신 거 맞나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 가운데 처음으로 창조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을 통해서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이 거울과 같은 역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킨다 라는 이제 개념을 대표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이제 여기서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수건을 벗는다는 개념이 그 당시에 이제 의복 문화를 봤을 때 얘들은 다 칭칭 감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로도 보니까 그냥 face are not covered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그냥 가리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수건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머리를 감싸고 있는 이것을 그냥 다 벗고 거울을 보듯이 그냥 1대1로 그냥 투명하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죠. 그러니까 아담도 이와 같았다는 거죠.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반사를 했던 그런 형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이라 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또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질문이 다 해결되셨나요? 어차피 뒤에 더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뒤에 더 나오죠. 어쨌든 이런 또 찰스 웰리스의 이제 찬송가 내용들 예시를 들면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신적 영광의 일부를 반영한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언가 자신을 반영하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는데 우리는 신적 영광의 일부를 나타내는 일종의 반사체였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용어는 이제 타락 이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이 부분 또 이해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측면은 잃어버리지만 모든 형상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따 나오지만 이제 이따 나오겠죠. 이제 물질적 요소와 이제 비물질적 요소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자연적 형상과 이제 영적 형상, 이제 이 부분도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좀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다음으로 이제 291조 이제 두 번째 문단에는 중생은 타락 이전 상태의 회복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먼저 또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중생한 우리의 지위와 아담의 지위는 같을까요? 아니면 아담보다 클까요? 아니면 아담보다 작을까요? 중생이 된 우리의 지위. 그렇죠. 중생한 우리의 지위.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먼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기 전에, 책 보기 전에 그렇죠. 책 보기 전에 우리의 생각. 책 보기 전이면 확실합니다. 모릅니다. 아, 오케이, 모른다.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오케이, 모른다. 모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사실 그러니까 뭐 우리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담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대표 통치라고 이래서 아담이 더 그쵸.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것도 뭐 나중에 죽어서 거기 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모를 것 같다. 이게 약간 제 의견입니다. 오케이. 또 저는 좀 낫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담보다 낫다. 네, 아담보다 낫다. 중생한 우리의 지위가 아담보다 낫다. 왜요? 아담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였고, 네. 우리는 이제 회복은 했으나 깨어진 자유의지 속에서 이제 선택들을 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닐 것이다. 그 회복이 됐다고 그 생각을 했었어요. 죄 경영 안에. 그죠. 그 생각을 했었는데. 오케이. 우리 경사님은 저는 그냥 뭐 아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꼴 아담 정도는 네, 아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꼴이다. 왜냐면 뭐 이게 사건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됐는데 중생으로 인해 플러스가 됐어요. 네. 그럼 다시 제로가 되니까. 저번 주부터 없음을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홍 간사님은 일단 저도 그냥 아담과 똑같은 위치가 될 것이다라고 책을 보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네. 아담을 좀 완전한 존재로 일단 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면은 아담과 같은 위치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나라의 통치자였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재림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였던 그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겠네요. 그렇죠. 아니라고 하죠. 네.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 의견과는 다 달랐네요. 그렇죠. 한 명도 이제 우리가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신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네. 어떻게 알지? 어떻게 우리가 높은 걸 알지? 여기서 뭐 로마서 25장 20절을 드는데 네.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못하겠는 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하면은 아담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된다고 이분께서 주장을 하시는데 근데 그 증거 구절이 5장 20절인데 이걸로 어떻게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이제 목사님에게 네. 지금 생각났어요. 목사님에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은 것 같긴 한데 네. 기억이 나요. 갑자기. 그 목사님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이 대표님께 예. 이제 그 아담보다 우리가 더 훨씬 좋은 높은 위치에 처한다. 어. 라고 들은 것 같은데 네. 기억이 안 나요. 이유는 기억이 안 나요. 이유는 기억이 안 나요. 방금 생각났어. 들어본 것 같다. 들어본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아니 뭐 이제 여기 있으니까. 그 이제 여기 위에 영상 이제 링크 뜬다고 이제. 저번처럼. 오케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경삼이는 어떻게? 아니 저는 네. 그 이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그 뭐냐 죄를 더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뭐 된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되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말 그런 건가? 아 기억이 안 와. 나. 아무튼 어. 전 이걸 들었을 때 전 되게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냥 약간 있는 그대로. 아 저도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약간 공감 가고 정서적으로 약간 이해는 가는데 그러니까 이 근거는 확실히 모르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느낌이죠. 원래부터 깨끗한 걸 봤어요. 원래부터 깨끗한 걸 보면 그냥 깨끗하게 느껴져요. 근데 원래부터 더러웠어요. 근데 그거를 막 엄청 깨끗하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더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담도 좀 더럽지 않았을까요? 타락 이전에. 타락 이전에. 타락 이전에 네, 안 그쵸. 그렇죠. 그러면 뭐.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그런 식으로 어메이징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것을 아. 이제 그렇게 적용을 했구만. 대충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좀 이해되세요? 이런 예시가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이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예정이. 저는 이제 원초에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 하나님과 그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직 그게 완전했다고 하니 여기 책에도 말씀하시고 하지만 아직 그곳에서 그 순서나 순서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과정을 겪지 않은 상태. 네. 근데 그 과정을 아담이 이제 처먹었던 안 처먹었던 그렇죠. 네. 존중하지. 그래서 아담 존중해야죠. 존중합니다. 그 Respect.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던 안 먹었던 그 선택 이후에 회복된 그 모습은 그것을 겪고 나는 후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워요. 그거 아닌가? 그냥 이제 아담은 어떻게 보면은 저기 우리 없음을 주장하시는 분께서 뭐 항상 이제 없음 그냥 이제 뭔가 그런 느낌 그냥 깨끗하고 뭐 없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하심 깨끗게 해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자리 이 하나님의 그 복된 아들의 자리 칭의도 받고 뭐 다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이 높음을 좀 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나요? 없음 씨? 존중합니다. 네. 유행어지 우리 유행어. 존중합니다. 존중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중생을 했을 때 아담보다 나아진다면 뭐가 더 나아지는 거죠? 그럼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 하늘나라에서 네. 하늘나라에서 그냥 그냥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아들 그러니까 자녀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있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뭐 하나님도 찬양하고 뭐도 하고 앞으로 계속 예배할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깨끗함을 받고 씻김을 받은 그런 자로서 그 중생을 받은 자로서 그냥 약간 더 높지 않을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고민했던 게 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죄의 유혹은 마귀에서 온 거라고 하잖아요. 그 상태는 이제 유혹을 아예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들어간 것 자체가 더 나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 상태에서는 죄의 유혹이 이제 선악과라는 구조 속에서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그런 거조차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너가 완전한 자유의지로 나와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에 들어간 것 자체가 그게 훨씬 나은 곳으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없는 상태가 아담보다 낫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러니까 조금 뭐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런 건데 그냥 인간적인 예를 들어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막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어요. 이건 누구는 그냥 진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완전 차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화목한 가정, 아주 화목한 가정. 여기는 완전 가정 파탄난 가정. 그런데 둘이 뭐 어찌저찌 열심히 살아가지고 결국에는 뭐 일단 뭐 존중하세요. 저희는 뭐 대학생이니까 대학생이고 서울대 입학했다고 쳐요. 얘는 어렸을 때도 당연하듯이 교수님한테 과외를 받고 그런 식으로 자라왔어요. 얘는 없는 책, 있는 책 그냥 다 읽어 먹어가지고 어떻게든 열심히 문제풀이 해가지고 서울대 입학했어요. 서울대 입학했던 그 순간부터 다른 데서 태어났던 애는 더 이상 뭐 교수님이 과외를 해줄까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해왔던 노력의 차이 따지면 이 친구가 훨씬 더 그 흑수저를 물고 태어난 애가 훨씬 더 이제 뭐 심적으로도 아니면 그런 걸로 되게 많은 걸 극복해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서울대 입학했어요.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한번 붙이면 과연 누가 더 상승선이 가파를까? 그러니까 자꾸 경삼이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아담과 네. 밑에 있는 제인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더 큰 그게 있다라는 거네. 네. 값어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약간 다윗과 솔로몬 같네. 다윗과 솔로몬이요? 아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진짜. 그쵸. 네. 가장 이제 네. 최고치를 찍었던 다윗과 타락치를 찍었던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은 솔로몬은 그쵸. 금수저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떨어졌고 음, 이제 다윗은 다윗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마틴 루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은 구원의 교리랑 이걸 이제 엮잖아요. 여기 291쪽 제일 마지막에도 구원 구속 중생은 그저 우리를 아담이 있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지위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교리에서 이 구원의 교리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중생한 우리가 아담의 지위가 더 높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셨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친히 구원해주고 구속해주고 오. 중생하셨어요. 그렇죠. 중생케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럴 이유가 없으신데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하기 전이니까 죄가 없는 상태지만 근데 우리는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로마서 5장 20절 때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아담보다 더 높은 위치로 갈 수가 있다 생각을 지위가 이제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렇죠. 그것까지 이끌어 주셨으니까. 그것도 친히 중생케. 그렇죠. 아니, 본인의 이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에덴 동산에서도 이제 하나님과 아담 간의 이제 관계가 그렇죠. 이게 너무 만나버렸는데 그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시는 관계잖아요. 네.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도 이제 그런 친밀감을 잃어버렸고 그쵸. 회복된 관계가 이런 관계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는 이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어떻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뭐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고 가죽옷을 덮어주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지금 우리의 교제가 더 낫냐? 네, 그런 느낌으로. 그치? 어. 더 좋은 교제를 하느냐? 근데 뭐 예를 들면서 그 이제 분명히 친밀하고 이렇게 좋았을 것 같은데 솔직히 뭐 이제 잘 그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고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경험한 사람?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만드셨고 그냥 이 친구와 그냥 함께 자기 그 나라에서 그냥 이제 만든 이 어떻게 보면 피조물과 자기 아들과 그냥 함께하는 느낌이라면 지금은 이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임대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중생케 하셨고 구속케 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 이 친밀한 교제와 아담과의 그 친밀한 교제는 조금 비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그런 관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가 이제 이 시대에 와서 이렇게 생긴 거냐.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시대부터 이게 쭉 왔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회복한 건지 이거가 모르겠지만 구원 구속해서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네. 그게 그 지금 말하시는 게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나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냥 그것보다 관계는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당연 이제 온전한 관계였겠지만 우리가 아들 삼아 주셨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그때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때도 있었는데 깨져서 다시 생긴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쓸데없는지. 네, 쓸데없는 줄 아, 저희 다른 질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이 어딨어요. 네. 우리에겐 다 값어치가 있는 거죠. 네, 존중합니다. 오늘 아침 먹었어요? 이런 것도 쓸데없는 질문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 그렇죠. 네. 좀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 안 먹었어요. 근데 안 먹었어요. 저는 그럼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랑 다윗 형께서 이해하신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같은 사람. 구원을 이미 완전하여서 굳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던 존재가 타락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보다 더 낫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이게 지위가 더 높다라는 게 뭔가 아담이 우리보다 더 우리가 아담보다 더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 뭔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지위라는 게 어쨌든 위치잖아요. 위치 어느 자리에 앉느냐. 이제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은혜로 아담보다 높은 지위에 그냥 끌어다 올리신 거죠. 우리가 더 아담보다 더 나은 교제를 한다, 뭐 더 나은 행위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에 그냥 너무 우리가 매이- 천민인데 맞아요. 양반으로 끌어다 올리는 거죠. 왕족이 돼버린 그거 거죠. 네. 너무 그거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원래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그 좋은 공간에서 그쵸. 그 친구가 그냥 뭐 했다 그거에 그냥 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정말 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큰 은혜로 이렇게 해주셨다. 그쵸. 그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약간 불가해적인 거네요. 그쵸? 이해했잖아요. 아니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없잖아 다 있죠. 그쵸. 뭐 그렇게 따지면 모든 교리가 다 불가해져. 그쵸. 이것도 그중 하나다. 그렇죠.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요. 이해되셨죠? 여기 291조. 이제 292조로 넘어와서 아직 이제 없잖아요. 최초의 사람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같지 않다. 왜? 왜죠? 그리스도는 본체의 형상이고 우리는 좀 짝퉁? 그렇죠. 우리 모조품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보급형. 그렇죠. 우리는 보급형이고 우리는 그 일부분만 받아서 이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전혀 같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자연적 형상과 영적 현상.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몰라요. 자, 일단 모른다. 그냥 외웠어요. 외웠어요?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292쪽이죠. 네, 292쪽이에요. 네. 홍관원님 빵 터졌어요. 근데 이게 그 부분이랑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뭐 혼, 영 있나 없나. 이건 자연적 형상과 네. 좀 그 부분 좀 생각했어요. 그렇죠. 연결 지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거 그렇게 이해했어요. 네. 자연적 형상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의 그냥 인품, 인품과 성품. 이제 성품 이제 네. 그런 거고 그 약간 이제 영적 형상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도덕적으로 어떻게 이제 바르게 하고 그 올곧음, 정직함 그런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성품으로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살아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거 먹어야겠다 이건 되는데 이 영적 현상은 이거
죄지면 안 돼. 여기서는 도둑질하면 안 돼. 여기서 다윗을 뺨 때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그쵸,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이제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 그쵸. 영적 형상으로 잠깐 들었어요. 우리 예종이는 저는 그냥 이해 잘 못해가지고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나 잘 설명돼 있잖아요. 그쵸. 잘 설명돼 있죠. 직접이 그냥 뭐라고는 나와 있어. 그냥 네, 그쵸.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건 저거는 저거다. 정석이고 이건 만정스러운 끝에 설명도체 돼 있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뭘까? 문제. 네, 그쵸.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좀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이게 자연적 형상의 물질적 요소고 맞아요. 이제 영적 형상이 비물질적 요소다라고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본질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이해가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자연적 형상이 본질적 요소고 영적 형상이 비본질적 요소인 거죠. 이 본질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적 형상이 없으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영적 형상이 만약에 없다면 없어도 인간인 거죠. 영적 형상은.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 우리가 영적 형상이 없어도 인간인 거죠. 하지만 이 자연적 형상이 없으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본질이란 단어로 해석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 뭐 찾아본 데에 본질 요소, 비본질 요소 이렇게 나와요? 아니요, 제가 이건 이제 이해하기로. 아, 그냥 네, 이해하기로. 그분이 이제 말하신 것도 참고를 했는데 또도 책임 참고해봤을 때 그러면 이게 본질이란 단어로 쓰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게 우리가 앞에 나오는 뭐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앞에도 뭐 본질적, 비본질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조금 다른. 이제 본질이 느낌이 어떤 대상을 택하냐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인간의 도덕적 성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동물에게 도덕적 성품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에게 이 도덕적 성품이 없다면 이건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도덕적 완전성, 하나님께 받은 그 도덕적 완전성이 없어도 우린 인간인 거죠. 왜? 본질상 도덕성이 있으니까.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영어로 받아들이면 더 편해요. 내추럴 이미지잖아요. 그냥 내추럴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연적인. 근데 이제 영적 현상은 스피추럴, 이 정신적으로 어떤 이제 영적으로 그쵸.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뭐 이해 되셨나요? 아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네. 오케이. 영적 네. 잠시만요. 오케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약간 그런 거예요. 자연적은 인간의 육체라고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이고 뭐 머리카락, 사람이 팔이 있다는 거, 아니면 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숨을 쉰다는 거, 사람의 심장이 뛴다는 거, 이게 바로 자연적 형상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영적 형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는 완전한 도덕성. 그렇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도덕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완전 자연적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죠. 구원을 받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이제 영적 형상이 있고 그것이 완전하다면, 그럼 물론 행위로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우리의 회복은 이걸 회복된 거죠. 하나님의 구원. 이게 맨 뒤에 나오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 양심과 그런 게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 네. 자책감, 뭐 정직성, 뭐 그런 양심,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그걸 이제 영적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기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인간이 심장이 뛰는 것, 숨을 쉬는 것, 살아가는 것, 이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 형상은 우리가 그렇게 도덕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라는 게 책에서 말하는 거. 조금 네. 우선은 그렇지만요.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기본적인 거는 대충 알겠는데 네. 이거를 네. 완전하게는 잘 모르겠네. 오케이. 이거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뭐 토론 때 얘기해도 되고. 그렇죠.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이제 이러하다. 그러면서 우리 가장 맨 마지막에 이제 293점 맨 마지막에 제일 이제 중요한 어떤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죠? 원이. 그렇죠. 원의라는 게 나오죠. 이것이 형상의 영적인 측면을 이제 우리가 보는 와중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 모습. 그러니까 아담이 어떠한 이제 모습이었을까? 라는 것을 이제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본질적 자아의 불가시성.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 이런 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시성,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불멸의 존재죠. 하지만 타락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으로 이제 가는 존재가 된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영혼의 활동들이 얘기 나오죠. 우리 이제 그 영혼과 심령을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이 부분 다 아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저 이해 잘 못했어요. 왜 이걸? 네. 왜 나누셨는지? 네. 뭐 이제 우리 일단 심령이랑 영혼이라는 그 영어 단어의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이제 그 경사형이 설명해 줄 거예요. 이제 영혼은 읽기가 좀 힘든데 아, 예, 그럴 수 네, 있죠. 아무튼 이게 사이키코? 사이코. 아무튼 약간 심령 있는 사이킥이라고 지금 써져 있잖아요.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걸 의미해서 그래서 약간 귀신 등장하고 사진 찍었는데 옆에 귀신이 있고 그런 그거 맞아요, 근데? 저도 그걸 이렇게 헷갈리게 근데 되는데. 심령 지금 말하는 게 그런 거 아. 맞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령 현상에 관심이 없다고. 네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맞나? 네, 그러니까 영혼의 활동들이라는 게 여기서 영혼들의 활동은 영혼의 활동들은 결국 그 우리가 추론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이제 영혼의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죠? 지적, 도덕적, 완전함. 아, 그렇죠. 이 부분에 또 이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죠. 이제 몸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 이제 이거 이제 많은 이제 논란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할 수 있는가?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할 수 있다. 영혼의 도구로서의 육체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의 교류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제 공유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성품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신성과 이게 육체 간에 이제 교류가 있을 수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라는 이제 질문이 던져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확장시켜 보면은 그리스도는 이제 신성과 인성이 이제 100%잖아요. 그러면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공유적 성품과 비공유적 성품이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인성과 100% 이렇게 교류가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성육신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승천하셨고. 네, 예수님에 대한 과가 육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저는 우선 이런 걸로 얘기가 될 것 같고, 네. 저희 육신의 그 하나님 형상, 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이 없는데, 이 육신은 그럼 형상 이게 맞냐? 라고 그 질문으로, 처음에는 그 질문이었잖아요. 네. 그 질문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어떻게 보면 처음에 가지고 계셨던 목적들,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한테 이제 이제 육체를 주셨고, 천사들한테도 자기 그거에 따라서 육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육신이 있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죠. 저도 약간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 일단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믿는데, 만약 공유가 안 된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내려오실 수가 있나요? 네, 그러면은
육신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공유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미 영적인 것 때문에끼리 이제 교류를 했다면은 네. 이제는 이게 육과 영의 교류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육신 그러니까 삼위일체끼리는 영적인 교류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이 육체와의 교류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거죠. 육체와 영의 교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여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영혼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또 그러니까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이제 마틴 로드 존스는 이제 영혼의 도구로서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좀 더 이제 우리 차츰차츰 이제 신학하면서 고민을 해보자고요. 네. 이제 마틴 루터도 이게 신인성의 이 교류에 대해서 되게 논쟁이 많았거든요. 아주 초창기 그 초대 교회 때부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우리 공부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싶어요.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배고파. 아 배고파요. 오케이.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빠르게 먹으면서 해요. 먹으면서. 뭐 안 드셨구나. 네. 먹으면서 돼요. 네, 먹으면서 해도 되죠. 팀동 이용 수치. 우리가 또 음료를 다음 뭐죠? 자,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자, 이제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과 통치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우리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아담의 통치자, 아담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이제 역할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도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뭐예요? 본질적 요소와 여기서 비본질적 요소. 이제 이게 아까 그거와도 이제 연관될 수 있죠. 연관되는 거죠. 빠르게 넘어갈게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락 후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요소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 타락하자마자 그냥 이게 우리가 뭐 원래는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았죠. 육체는 점진적으로 죽어갔고 도덕성도 점진적으로 떨어져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게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그 순간 즉시 사라진 것이 있고 시간을 들여서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것도 있고, 자 이런 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요소가 남아 있고, 또한 타락으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의 도덕적 유사성이 사라졌다. 원래는 있었지만 없어졌죠. 왜냐면 우리 이제 비본질적인 요소가 타락하자마자 빠빠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하지가 않는 거죠. 끝! 예, 약간 이런 느낌. 어쩌지? 짤! 끝! 오케이. 나영석 PD가. 나도 그냥 끝! 끝! 오케이. 자, 네. 땡!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 자, 298쪽에 사람의 이제 원래 상태, 사람의 원래 상태가 이제 아담의 상태는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였죠. 그 다음에 아담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았고 지성과 이해력을 갖고 있고 또 재밌는 표현이 이제 나오죠. 299쪽 맨 밑에 아담의 몸과 영혼은 완벽하게 조화가 되었다. 그렇죠. 그의 육체적 요소들과 영적 요소들 사이에 어떤 충돌도 없는 상태를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람의 원래 상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해석을 하죠. 오케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도 죄를 지을 능력이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영적인 것과 이게 육체가 이게 맞물리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죠. 만들면 이제 나중에 거의 마지막에 아담에게는 이제 참된 의와 거룩함이 배아의 형태로 내재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배아의 형태라는 게 무슨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예시가 있어요. 읽어주세요.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아니라는 그거. 그럼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도토리가 있어. 이거는 예. 완전 자라나면은 진짜 완전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으면은 이미 완전한 상태여서 그 완전한 상태로 태어난 아담은 더 큰 영광에 이를 수가 있었는데 이미 완전한 상태여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 큰 영광에 이를 수 있었는데 근데 명령을 어겨서 타락해서 축복을 잃어버린.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로 그 씨앗을 갖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더욱더 성장시킬수록 큰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제 의와 거룩함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초의 사람에게 주어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무엇이냐? 언약을 지키냐? 마느냐? 이것이 이제 최초의 사람에게 주어진 두 가지 가능성인 거죠. 저는 이게 창세기 3장, 창세기 어쨌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언약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라는 것이 그거죠. 이제 키포인트인 거죠. 이 언약을 중심으로 둘러싼, 이제 인류들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을 택하느냐, 그러니까 가인을 택하느냐, 셋을 택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 갈림길이 계속 성경 가운데 나타나니까, 이것을 또 이제 최초의 이제 사람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죠. 우린 늘 시간이 없어요. 타락이에요, 타락. 타락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제 16장에 현재의 상태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제 이론들이 있죠.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이원론도 있고, 선과 선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악을 주관하는 신도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흑백 논리를 펼치는 이제 이원론이 또 있었고, 또 진화론을 이용해서 이제 이 타락을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악과 죄를 이제 저항성이라고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이 씨앗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것에 반대되는 악과 죄를 이제 저항하는 힘을 길러냄으로써 이 씨앗이 커진다. 라고 이제 이 설명을 하는 이제 이론들도 있었죠. 이제 또 어떤 사람들 이제 결핍의 상태다. 이러면서 얘 생각 많이 났어. 제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삼이의 이제 지난주 영상을 보시면 이제 경삼이의 이제 화려한 언변이 생각이 나죠. 결핍주의자. 그렇죠. 네. 경삼이의 말한 결핍과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이건 어쨌든 선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결핍인 거죠. 지식에 대한 결핍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이론들을 대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창세기 3장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을 첫 신자들이 돌아보면은 창세기 3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뱀이 말을 하고. 약간 신화 느낌 날 수도 있죠. 그렇죠. 신화 느낌이 나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신화 같은 느낌이 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 어릴 때 이건.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제3장의 역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이 역사성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이것은 역사로서,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 근거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제 그 예로서 첫 번째로 나왔던 것이 이제 뭘까요? 제가 체크를 했는데 안 보이죠? 누가? 뱀은 동물의 상징이나 그거? 아니면 탐욕의 상징이나? 욥기 31장. 그렇죠. 욥기,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구절들을 봤을 때 창세기 3장을 신화적인 요소로 쓰는 게 아니라, 인용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역사,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인용을 한다는 거죠. 팩트 기반. 그렇죠. 팩트 기반인 거죠. 이제, 그리고 호세아 6장 7절도, 고린도후서 11장, 여기도. 여기? 그렇죠. 이게 310쪽이에요. 310쪽. 창세기 3장에 이제 역사성을 가지고, 이것은 리얼이다. 진짜, 그렇죠. 이거는 It's 팩트다. real. 이건 팩트다. 여기 it's real time. It's 오케이. real. 이거 걔가 친구인데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이지를 궁한 거였어요. 이거 아니죠. 이거 Q였어요. Q. 오케이. Q였어요? 오케이. 사실 Q가 나온 게 아니라. 너무 디테일이야. 오케이.
역시 롤이 대단하네, 역시. 연예인을 키운 거야.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에 우리는 역사성을 다 받아들이죠? 네. 네.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갑자기 선생님이 되셨어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살짝 네. 오. 존중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살짝 소설이라고 좀 신화적 요소가 그냥 맞다. 어느 정도. 아니 맞다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냥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아, 그쵸. 열어두고 싶다. 열어두고 맞아, 싶다. 맞아. 네. 그런 편이에요. 이 없음이랑 육이 약간 열어두는 것처럼. 그죠. 선이 없는 상태. 저는 좀더 조금 더 열어두고 싶다. 신화적 요소가 네. 있을 수도 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일단 책의 주장이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네. 책의 주장대로. 네. 근데 이게 신하면은 다른 성경이 다 깨져. 맞아요. 그렇죠. 이제 그 예를 들어 이것도 거짓이 되고 저 부분도 거짓이 되고 다 거짓이 그러니까 되고. 그것이 신화일지라도 그 성경의 진리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컨텍스트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는 인정하지만 역사성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와 다르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도 솔직히 바라보는 건 좀 저는 좀 더 열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울이 다윗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던 부분이 두 번 나오거든요. 성경의 역사, 그 성경의 기록상.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은 우리가 두 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편집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적 요소 이런 거. 누가 적었냐에 따라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점과 그런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열어둬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살짝 찾아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역사인 건 맞다고 하는데 역사인 건 맞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의견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랑 맞아. 우리 이거는 신학적 역사라고. 맞아. 그래서 단어가 다르구나. 네, 조금 그러니까 theological history라고 아 그냥 히스토리가 아니라 네. 신학적. 역사라고. 그래서 그런 게 좀 근데 히스토리가 그 이야기. 시작됐네. BY 시작됐네. 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갇히지 말는데 이제 이 목사님의 이제 주장을 한번 따라가 보자 이거죠. 그쵸. 그래서 책의 이제 요지를 한번 이제 따라가 보자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받아들였다면 이제 기록된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로 악과 죄와 시험은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죠. 저 이 부분에서 되게 위로 많이 받았어요. 진짜로. 예? 아니. 저 진짜 위로 받았어요. 이 저번 주에 한 거랑 약간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아까 첫서대부터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 얌튼 우리를 힘들게 한다. 네. 맞아. 우리는 원래 안 이래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그래도 경영은 하시지. 그렇죠. 제가 바비큐 좀 따라 하시면. 네, 좋아해요. 좋아요. 저 밥을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밥빙크. 밥빙크. 오늘 좀 개그가 잘 되네요. 그럼 일단 좋아요. 일단 좋아. 오케이. 어쨌든 죄는 이제 외부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에게 문제는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다. 근데 완벽이란 기준이 이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만을 선택한다는 전제가 없다는 거죠. 그럴 거면 언약을 안 맺으신 거죠. 맺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오케이. 무조건 순종을 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오지. 그렇죠. 자유의지를 열어주신 거죠. 스웩. 그러니까 완벽한 자유의지라는 게 100% 하나님의 간섭이나 이런 게 없이 100% 인간의 선택만으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자유의지. 윙치가 아니라. 그렇죠. 로보트가 아니라. 이해 너무 잘 돼. 그렇죠. 입담이 오늘 좋네. 유튜브 전도사잖아요. 맞네. 그러려면 그래야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외부로의 영향이다. 인간에게 그런 것은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면서 이제 사단이 여자를 공략하는 이제 순서가 나오죠. 이제 죄를 심기는 이제 공략법이 나오고. 공략이요? 그렇죠. 공략법이 나오고. 약간 게임 미연식 게임 같은데. 그렇죠. 이제 공략법이 나와요. 깜짝 놀랐네. 이제 공략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제 남자를 꼬시는 게 아니라 여자를 꼬시죠. 이 공략법 첫 번째예요. 메모하세요. 이제 여자를 꼬신다는 거예요. 여자는 이제
맞긴 맞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공략이 아니고 공격을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아, 그렇죠. 저는 이제 공략으로 이제 예. 그러니까 뱀의 공략법 이런 느낌. 뱀이 인간을 공략하는 법. 뱀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아, 네, 나를 꼬시는 그렇죠. 첫 번째 방법. 그렇죠, 이제 이거 게임 깨는 방법이죠. 이제. 오케이. 그래서 이 여자를 꼬심으로 남자도 결국 먹게 됐죠. 그러니까 이 공략법을 제대로 먹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를 이제 공략하는 방법이 뭐냐? 아,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매에 대한 욕구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선이 먹으면 맛있게 보이지? 이런 식으로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기꺼이 습삭이면서 이 욕구를 더 불타오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싸게 하는 거죠. 의심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야심이 돼버린 거죠. 이 라임이 기가 막힌다니까요. 의심이 야심이 되고. 그렇죠. 야심은 뭐가 돼요? 야심은 이제 타락길에 이제 아, 이 공략법이 아주 제대로 없는 말로 들어. 야심은 야식이 되고. 아, 이제 해적하게 됩니다. 역시 밥빙크. 밥빙크. 배 좀 안 긁으면 안 돼요? 간지러워요. 밥빙크 소리인데 배 긁으니까 너무 웃기네. 아, 간지러워요, 배. 아 진짜. 존중 존중. 아 이거 존중이에요? 아 존중 오케이. 코치를 또 오케이. 존중해야죠. 아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창세기 3장과 어쨌든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기 위해서 여기 또 예시를 드시죠.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은 이제 일맥상통한 문맥으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드시죠. 그러면서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결국 이게 마귀가 여자를 공략했던 방법이 이거다라는 거죠. 열매가 보기에 좋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고 이색의 자랑인 야심. 이런 것을 이제 사단이 이렇게 공략을 한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아 그래요? 본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들었어. 오 진짜요?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우리 한번 이렇게 설교시게. 그 빨리 끝내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빨리 끝내고 이 수다 떠는 거 좋아하니까 이제 빨리 합시다 이렇게. 우리 이제 막 질문 던지고 이렇게 답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정답은 없고 답만 내리고 이제 답만 이제 막 모두 고르시오죠 이제. 자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만이 죄를 지을 수 있다. 전 이 부분 이것도 아주 그냥 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완벽이라는 기준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 최초에 만드셨던 그 창조의 완벽이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짐승은 완벽. 죄를 저지를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경영이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특별하니까 죄도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자유로운 영적 인격체가 있으니까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권도 있었다는 거죠. 노출되는 원인이 있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완벽함이라는 게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시는 게 결국에 하나님께서 완벽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항은 이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천사들보다 더 낫냐?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오로지 사람만을 위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해. 우리 스페셜해요. 네. 네. 자, 그래서 아니요. 아니래요.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드릴까요? 아니. 그거 아니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고? 네. 오케이. 잠깐 미래 넘어가가지고. 오케이. 그분 너무 건너뛰어요? 네. 건너뛰어요? 네. 그게 나을 거예요? 네. 오케이. 건너뛸게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사탄의 타락은 내부로부터 왔다. 네. 근데 내부로부터가 어디서 나왔냐라는 것은 여전히 모르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모르고 우리는 모른 채로 두는 거죠. 그리고 가서 물어보세요. 네. 저희 가서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물어볼 건데.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가면 안 궁금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질문할 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제 사탄은 내부로부터 왔기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은 이제 사탄은 본인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서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이제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의 결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육체를 의식하게 되는 거죠. 벌거벗은 상태였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끼죠. 이 부분도 이제 대표님이 정기 모임 때 이제 설교하셨죠. 기억나시죠? 저희 진양교회에서. 예정이 당연히 모를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동공지진 봤어요. 동공지진 한 10.0이었어, 내가 봤을 때. 좌우로 완벽하게 왔다 갔다 했어. 설교 제목도 좀 특이했어. 그죠, 특이했죠? 그거잖아. 뭐 무슨 바람 뭐 그런 거다. 뭐였어? 그 기억이 뭐지? 너무 궁금해. 시편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창세기인데 그러니까 뭘까 그 제목이 약간 시 같은 맞아, 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정적이었어, 되게. 서정적이었어.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 내 설교 노트에 있어. 오케이. 있어요? 네. 나중에 이거 알려줘요, 예정이.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그 겨울 바람이 분다. 그런 거 맞아, 드라마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랬다는 거. 나중에 이제 겐톡 하세요. 네. 전도사님한테 배우세요. 자, 어쨌든 육체를 이제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의식하지 않아요. 그렇죠. 본인의 몸을 이제 의식하지 않죠. 뭐 벌거벗고 이런 거 전혀 이제 수치심 같은 게 없죠. 하지만 인간이 범죄한 결과로 첫 번째로 이제 수치심을 느끼고 이 나뭇잎으로 가렸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제 반사를 해야 되는 거울과 같은 존재인데 이 거울이 이것을 문제거리로 삼고 거울을 가려버렸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죄에 빠진 이제 인간의 처지를 이제 지각적으로 보인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죄의식을 이제 갖게 되죠. 수치심을 갖게 되고 죄의식을 갖게 되고 이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여기가 이 부분에서 저는 예종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죄를 알게 돼버렸잖아요. 그 죄라는 지식을 알게 돼버렸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 죄가 뭐 선에 대한 지식의 결여이다 이제 이런 느낌은 또 아닌 것 같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이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죄 의식을 하고 이 죄 의식의 또 다른 말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됐다라는 거죠.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죽음도 결국에는 이 죄로부터 다 이게 땅땅땅땅땅땅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이 됐죠.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시동물과 놀게 되고 육식이 펼쳐지고 그 친구들이 그렇죠. 새로운 이제 다른 원수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자연과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었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땀도 좀 흘려야 되고 좀 먹고 싶으면 좀 일도 좀 하고 좀 오늘 쉬고. 땀 엄청 흘렸어요. 그렇죠. 애 낳으려면 좀 배도 많이 아프고. 그렇죠. 오늘 땀 많이 흘렸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많이 먹었죠. 오케이. 오늘 피자 먹었어요. 많이 먹었네요. 햄버거도 먹고. 뭐야 오늘 뭐 패스트푸드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패스트푸드였어. 너무 많이 먹었는데? 오늘 완전 미국식이었어. 자, 그래서 자연과도 이제 완전 새로운 관계를 맺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성품의 왜곡이 나오죠. 이제 그 첫 번째 결과로 그 결과물이 누구죠? 가인. 그쵸, 가인이 나오죠. 그쵸. 이 도덕성이 얼마나 왜곡됐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바벨의 형. 예. 잘 아시나 봐요? 알죠. KUC에서 봤으니까. 그래요? 이제 도덕성의 성품에 왜곡이 되는 순간부터 네. 이제 죄를 짓게 되고 죄로 이제 살인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 순간부터 이제 가인과 셋의 대립 구조를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 또 이제 그거는 들었습니다. 들어봤어요? 오케이. 그때 화요상영 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두탕 껴야 된다니까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도덕적 성품이 왜곡되고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이제 타락의 육체적 영향은 시간 후로 나타났다.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지적 능력도 떨어지고 육체적 변화도 떨어지고 도덕성도 떨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즉시 사라진 것도 있지만 시간을 갖고 차츰차츰 사라지는 것들도 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 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는 본질적인 의미는 타락했고 결국 그 결과 쇠락이 이제 다뤄갔죠. 결국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은 이런 부분 봤을 때도 이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천사는 그냥 빠빠이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기회의 여지를 남겨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좀 그러니까 바로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네. 조금씩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네. 왜 그럴 거면 한 번에 다 없어져야지. 왜 이거는 그랬으면 우리 아담 먹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하와도 바로 죽었어야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이 계획이 성질이 안 돼. 그렇죠. 현실이 안 돼, 실현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것도 육체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그쵸.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육체는 시간적 개념에 갇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쵸. 가능했던 게 아닌가. 그쵸. 육체만이 죽음이 있으니까. 옛날에 이제 저 수업 들을 때 교수님께서 그 말 하셨어요.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우리 그 육체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에 완전하게 있었어가지고 육체가 시간적 개념에 구애받지 않았다. 그때는? 네, 그때는 죽지 않았다. 그렇죠. 대표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네, 그래서 어쩌면 그럴 수 있다. 타락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관계가 단절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간적 개념에 이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지구 자체가 좀 하나님의 물론 권한 아래 있지만 시간적 개념에서 뭐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게 됐다. 왜냐면 이 지구 자체를 지배하는 권능이 사탄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시간에서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늙죠 뭐. 인터스텔라죠, 인터스텔라. 자유로워지면 이제 그거죠. 영원함. 그렇죠. 우리 몸이 늙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말도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거 안에 있잖아요. 네. 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마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잠깐 내려가다 올라간 가브리엘. 그럴 수 있죠. 농담식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죠. 모르지만 그럴 수 있죠. 네. 뭐 이 정도 조크는 미국에 속할 것 같은. 아, 미국에서요? 그렇죠. 네. 유일하게 주름이 있을 수 있는. 네. 그렇죠. 인터스텔라 이제 중력 가까이 이제 갔다 왔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가브리엘이 너무 오래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죠. 쉽지 않아 역시. 영감이 감동 받았어요. 그거 뭐 두번 안에 두번 들었어요. 야, 그렇게 울었어? 자, 그래서 이제 그 옛 청교도인인 존 휴가 이제 이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아주 멋진 표현을 이제 냈죠. 수세기 전 그러니까 런던이나 여러 먼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건물들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돼버린 큰 왕궁이 있고 그 바깥에는 수세기 전 이러이러한 왕이 살았노라라고 쓰이는 표지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적용을 한다면 타락의 결과 사람에게는 한때 하나님이 사셨노라 라는 말이 이제 쓰여졌다고 이제 아주 띵언을 남기죠. 자, 띵언이에요. 설교 때 쓰실 건가요? 조금 고민해볼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치부에서 못 써요. 이걸 또 쉽게 풀어야 되는데. 오케이. 한때 하나님이 사셨어요. 그럼 왜요? 하나님 오늘 죽었어요? 그것도 생각 안 나. 그냥 외워야 외워. 모르겠어요. 언제 끝나요? 이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충 이제 마무리 됐으니까 이제 우리 스타일대로 여태까지 보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이제 던집시다 이제. 저 하나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비판하고자는 질문이 아니라. 그죠. 제가 아까 얘기 들으면서 하나 꽂혔던 게. 예. 우리가 이제 에덴동산에 나올 때 하는 그가 단절됐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 듣고 갑자기 팍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그게 단절된 상태일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단절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럼 먼저 왜 단절이 안 됐다고 생각을?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이후로도 이제 제사나 다른 모습들로 이제
계속 이어져 가니까.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구원론적으로 봐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4차원의 시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도 단절된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뭐 잘은 모르지만 네. 서두지 서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일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 뭐 이래요, 뭐 그래, 아이고 그렇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랄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죄를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 피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통치가 이제 우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담이 하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 얘기하는 그 단절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단절은. 그러니까 아담 때만큼은 아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이제 제사하고 기도하고 에녹도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고 이 친구들을 대리 통치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는 내가 봐서 통치한다고 했을 때는, 대리 통치한다고 했을 때는 이 아담이 분명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소통이 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단절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야기만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단절됐다는 의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옛날에 저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저희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탄의 통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사탄의 말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된 거고, 그리고 그렇게 사탄의 통치를 따랐기 때문에 저희는 사망 권세 안에 놓이게 된 거죠. 사망 권세 안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완벽하게 단절된 게 맞아요. 그 순간만큼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와의 이제 관계를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준비하신 거죠. 맞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의 단절이라는 게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얘기를 하는 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그럴 수 있죠. 통치권 벗어난다. 통수권에 벗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막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뚫으신 거죠. 근데 그렇죠. 그렇긴 하고. 사실 제가 하나 더 질문 던지고 싶었던 게, 이제 전 단절이 아예 교류가 없는 거라고 느낌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과의 이제 작은 교제가 있었잖아요. 그냥 어디 가면 내가 다 죽을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보호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도 과연 이게 단절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마저도 보호하시고, 이제 박목사님이 이제 그 계열 말씀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겠다 했다는 사람은 가인이었는데, 그럼 이게 과연 진짜 단절일까? 라는 생각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단절은 아닐 거다. 네, 그렇죠. 저는 제가 봤던 창세기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나중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깨어진 형상인 거지, 그냥 모든 게 깨어진 게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완전한 단절이라는 게 있나? 그냥 하나님의 섭리는 예정된 사람이든 예정 안 된 사람이든 다 이끌고 가시잖아요. 근데 가인은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단절됐다고 쳐도 하나님은 가인을 일단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에 그냥 이끌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해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야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해야겠다, 쟤네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해야겠다, 그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이 다 쟤네들을 버린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쟤네 다 죽였을 때도 뭐 4천 명이 몇 명이지 아무튼 죽였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만나 매출하기를 내리셨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단절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 아래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단절이 됐어.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어차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전에 읽었던 하나님 개입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개입하시는 게 저는 단절이 아니다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단절은 이제 지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만 완전한 단절일 것이다. 그러면은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통치권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에서 생각했던 게 이제 예수님이 비유 하나 주셨잖아요. 그 거지 나사로가 있고 이제 그 부자가 이제 쳐다봤던 거. 근데 나사로는 부자를 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니면 통치 개입은 있을 그것도 우리가 생각. 사실 지옥이라는 곳이 있나요? 그건 부정할 수 없잖아. 지옥이라는 곳이 존재하나요? 근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딱히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나사로 비유는 진짜 그냥 비유라고 생각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 비유적 사상 때문에 저는 그걸 봤던 거였어요. 근데 그게 성경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장 쓸데없는 이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고 해요. 아 그래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비유적인 표현이어가지고 실제로 지옥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재림을 하셔. 얘네 싹 죽여 네. 하고 그리고 얘는 데려가.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도 뭐 많이 연구를 안 해서 모르지만 대표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셨던 대표님께서 지옥이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제 요한 내가 다 근데 내가 들었던 거는 대표님 막 지옥이 왜 불이라고 생각하냐? 네. 그거 아니다. 상리적인 거였다. 라고는 들었는데 지옥이 없다라고는 없다는 건 아닌데 이제 확신을 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확신할 수는 없다. 대표님 들으시면 좀 알려주시오. 와 이거 좀 쉽지 않다. 맞아요, 쉽지 않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 네. 그래서 제 질문. 예. 저는 그 부분에 좀 묻혔어요. 그 셋을 하나님이 형상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가인과 아벨은 그런 표현이 없었을까? 둘이라서. 네? 와, 둘이었으니까. 재밌다. 와. 배워야 돼. 좀 가르쳐줘요, 좀. 내는 게임 특강 좀 해줘요. 신학교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까. 아니 신학교 맞아요 이런 걸? 신학생들 아니까 신학생들한테만 먹히는 게 네, 맞아요. 받아주십시오. 그치, 성경 개그지, 성경 개그. 존중합니다. 이거 성도분들한테 하면 못 먹는다. 그치.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이걸 오히려 좀 만약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스승한 쓰여진 게 의도된 거였다면 그럼 사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가인의 계보, 셋의 계보에 대한 논증이 가장 강력한 논증이지 않을까. 갑자기 뭐지? 그러니까- 갑자기 왜 계보로 넘어가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좀 하나님의 형상에 초점 맞춘 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좀- 예정된 사람들은 형상을 창조 안 됐다? 모든 사람이 형상으로 성경이 창조됐다는 건데 약간 의도가 들어갔다면 의도가 들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셋이었다 라고 이 좀 의도적인 거였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더 연 거예요. 지금 많이 였어요. 많이 열었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진리를 회방시키는 사람,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나는 네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이 자기의 형상에 닮은 셋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결국 셋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자기의 형상에 따라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셋밖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만약 자기의 형상을 따랐다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렇게 뭔가 뭐라 하죠? 갑자기 기억이 나요. 그 뭐라 하죠? 유전적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인간이 가진 부분 그러니까 영혼의 유전설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좀 열고 있는 거죠. 그죠. 보면 네, 그래서 보면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 보고 인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담 보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했어요. 그쵸? 여기엔 동의하시죠? 아담 보고 했어요. 인류가 아니에요. 아담. 물론 그때는 전 인류가 아담밖에 없었지만 아담 보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담은 자기의 형상으로 낳은 아들은 셋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라고 본다면 결국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다는 거죠. 그치. 그 이론에 따른다면. 네, 그렇게 따른다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때부터 이미 예정은 정해져 네, 있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셋의 계보가 딱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럼 우리는 셋의 계보다. 그렇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백투더 이스라엘 해야 된다. 네. 그럼 이제 집값 조금만 할인해야겠다. 그 아빠 누구야? 아는 근데 아담으로부터 났고 뭐 셋으로부터 났으면 어차피 우리가 다 셋의 계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가인을 통한 계보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 저희는 그렇죠. 근데 그 계열 자체가 네. 유전적으로 이어진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유전적으로 이어진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설명하실 때 막 가인의 그 후손들과 그 세세의 후손들이 어떻게 보면 대립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벨론이나 이렇게 로마 이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이제 힘들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인의 그냥 후손들이라고 해서 그냥 가인의 후손이라는 게 아니라 대표성이다. 대표성으로 이야기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저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마다 네? 여러분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담 보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했고 그 아담은 셋 보고 자기 형상을 따라 나왔다고 했어요. 뭐 가인한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표성인 거죠. 네. 저도 지금 그 유전적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에 따라 낳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정하신 백성들이다. 네. 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좀 반박이 좀 뭐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세세 후손들은 그거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거지만 저는 하나님의 형상은 세대 계보한테. 와 이거 좀 많이 왔네 이분. 열어서 하는 거죠. 저는 사실이잖아요. 존중합니다. 네, 그래서 저 사실 제가 말하는 것들을 저조차도 믿지 않아요. 네. 그죠. 제가 막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지. 논쟁하자 이거죠 지금. 네. 그런 거 알죠. 네. 시작합니까 문제? 그런 겁니다. 아는 네, 지금 54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 멘트 해야 돼요.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어떻게 이따가 또 뭐 좀 드실 거예요? 일단 난 예정 배고파서 형님께서 사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겁니까? 지각을 하셨죠. 지각을 하셨구나. 또 내가 또 그 어려움을 해버렸네. 참. 이게 지각하기 쉽지 않거든. 이게 또 아다리가 맞는 게 월급날이 또 가까워. 그러네. 10일날 월급이네. 내가 또 저번 괜찮아. 저번 주도 선포해버렸네 또 내가 월급날. 맞네. 지금 며칠이냐? 9일이냐? 아다리가 너무 잘 맞네. 이거 하나님의 섭니다. 네. 가야 돼. 난딱 그걸 수도 먹을게. 이건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럼 안 돼. 오늘 그럼 치킨으로 월급. 그거는 근데 또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간석이 닭꼬치 그러면. 네. 뭐 팬티까지 다 내주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다음에 선하니 걸로. 또 오늘 팬티 한번 내봐야지 또. 자, 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15장 16장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타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긴 시간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아리가또.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later.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왜? 아.